네,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성경에서 이 책은 많은 이유로 심오하고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자는 익명이며 고대 역사에서 어느 시기의 이야기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매우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맺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부분은 히브리시로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머릿말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그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묘사하는 흔한 방법이죠. 천상의 존재 중에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또는 기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이 고발자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말하길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줘서 그가 정말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 보시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인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 라고 질문한 뒤 이 책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걸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머릿말은 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알게 되죠.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요. 욥이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머릿말은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새 친구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책의 중심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게 응답하고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대답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 차례의 문답을 주고받는데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대한 가정하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즉, 만일 당신이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악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된 주장을 펴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말을 통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 다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뭔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합니다. 사실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진저리가 나서 그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한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정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길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라고 요구하죠. 이때 뜻밖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엘리후 역시 욥과 새 친구와 같은 가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목적에 대해 더욱 정교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엘리후는 왜 욥이 고난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동원됐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시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 묘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억해 보세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깊이 깔린 또 하나의 가정은 그들이 삶에 대해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야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상 우주 체험이라는 대답으로 이러한 가정을 모두 해체해버리십니다. 먼저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반면에 욥의 시각은 그가 경험한 작은 범위에서만 나오는 것이므로 그의 관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관리해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와 친구들이 가정한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요.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써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마와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피조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피조물들은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처럼요. 이제 다시 욥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지진, 야생동물 또는 다른 사람 등 고난의 출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경이로우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도전하자 하나님은 욥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짧은 맺은말이 나오며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분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욥이 했던 말이 모두 바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알다시피 욥은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결말에 이르러 욥은 잃었던 건강과 가족과 부 모두를 되찾는데요. 이건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하거나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좀 있지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욥기의 말씀을 우리 허락하셨는지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욥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작정한 미상입니다. 주제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고난을 왜 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맞지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인 욥이 갑자기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도 얻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거의 전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이를 통해 욥은 회개하고 잃어버린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욥기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해요.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지만 고난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나 고난이나 이런 것에 이 중심을 두지요. 그래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 것을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겠지요. 자, 과연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며 살아계신지를 묻는 신정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서론은 1장과 2장이고요. 또 욥과의 논쟁 부분이 3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구원이 나오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변론하기 때문에 42장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 42장 이렇게 장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욥기는요, 쓴 시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 성경 안에, 욥기서 안에 그 증거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죠? 지금 1장에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욥이 200세까지 장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케시타라고 하는 야곱 시대 화폐 단위가 등장한다는 점. 이 케시타는 크시타의 말과 동일한 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욥기는 이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 장소도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한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장소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한국에서 쓰여졌던,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졌던, 뭐 어디가 쓰여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어는 인내와 고통이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또 이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장에서 욥을 소개합니다. 자, 우스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자, 구약에서 우스는요, 에돔 자손 중에서 다손이란 족장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스를 에돔 땅에 있었던 한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분야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참 드물지요.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 증거에 대한 걸 악에서 어떻게 떠나 있는지를 자 뒤에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가 소유하는 것이 3절에 나오지요. 3장 끝에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이렇게 듣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케 된다라는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이 12절까지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사건 가운데 초반부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욥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았지만 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알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답변을 해요. 사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또 하나의 욥기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유가 있어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지요. 결국 마지막에 볼 때에도 이 욥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이 돼요.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안 가진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사탄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교회 성도들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유에 있는 것들이 조금만 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사람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가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허락을 하지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욥이 당하는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탄의 모독적인 고소를 잠잠케 하고 사람이 비록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증명하는 고난이 이 욥의 고난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난이 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우리 삶에 이런 욥에게 오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가운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악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악을 떠나면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악으로 가까이 가겠지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을 떠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탄이 가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 다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총 4가지의 재앙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와서요, 다 빼앗아 갑니다. 종들 다 죽였어요. 홀로 남아서 피해서 욥에게 옵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혼자 남아요.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서 다 빼앗아 가고 홀로 피하여 옵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모였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니까 아마도 이게 폭풍이 친 것 같아요. 허리케인 같은 것이 갑자기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명이 있는 그 자리 위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지요. 혼자만 살아남아서 와서 욥에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소식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와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면 사람들이 보통 이를 멘붕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정신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선택한 입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봐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가족도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가 이 겉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욥의 신앙입니다. 21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이 찬양이야말로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온전한 진실한 찬양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예배의 입술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나에게 손에대어지는 것,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널뛰기를 하지요.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길 원하시지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참 원망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2장에 가서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또 하늘에 회의 장면이 딱 펼쳐져요. 열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는데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데 알았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보존하면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몰라가서 욥을 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종기가 한번 나면 이게 종기가 요즘에는 많이 안 나지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항생제를 참 많이 먹어요. 제가 중학교 때 따위만 해도 종기 난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마른 사람들은 종기가 참 안 나는데 이게 제 친구들 가운데 반에 이게 좀 약간 몸집이 있는 애들이 종기가 났는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종기가 퍼지는데요. 뭐 순간 이 허리 하나가 나섰는데 그 종기가 이 허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종기가 열댓 개가 한순간에 확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아프고 간지럽고 막 아프고 고름 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종기가 막 퍼져나가는데 막 거기 옛날에는 고약 같은 거 붙였잖아요. 냄새가 고약 냄새가 지독하지요. 근데 그 고약도 이 옷에 다 묻잖아요. 또 고생하는 그 친구를 그것도 여름에 종기 나면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병원에 가면 금방금방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이 욥에게 종기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종기가 나을 듯,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좀 나을 듯하면 좀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종기가 났다가 이게 나을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지러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 긁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죠. 진물이 나죠. 그러면 또 종기가 또 나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얼마나 간지러우면 근데 기왓장 같은 걸로 벅벅 긁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피부가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보다 시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쪽에 모든 포커스가 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시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꿔야겠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인생 설계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인생 설계를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착착착 준비해서 그 과정을 다 준비해 가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없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인생 설계를 100% 짜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자, 이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참았는데 그 아내도 좀 대단한 여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고 소유물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이제 한 단계 남편의 몸이 상한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원망하지요. 저주를 합니다. 그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소리였는지, 아니면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백이었는지는 이제 뒤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욥의 진정한 마음의 내용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지요. 그 가운데 새 친구가 와요.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세 명이 다 옵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 울며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옆에 그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밤에 어머니가 산통이 없었으면, 그 밤에 리오 야단을 격동시켜서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하면서 그날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욥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욥이 무너진 마음 가운데, 그런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욥기를 이제 앞으로 나눌 때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누지 않고 쭉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우리 삶에 오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옛사람을, 옛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뿌린 죄로 그 고난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자기가 다 담당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견뎌내고 또 믿음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도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여나 지금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고난들이 있는지,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의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고난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욥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들리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